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그분께서 시장하심으로 멀리서 잎사귀 달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가셨으나 그것에 이르러 보시니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듣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종을 사용하셔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모두 다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다 과일들을 다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무화과는 특별히 제가 이렇게 보건대 무화과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못 본 것 같아요. 참 맛있고 좋은 과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무화과는 다른 과일하고 다르게 이제 보통 다른 과일은 이제 예를 들면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잎이 나고 열매가 맺고 이런 순서들을 갖는데 특별히 무화과는 일단 열매부터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가 크면서 열매와 함께 잎이 나서 잎이 무성하게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무화과 나무에 만약에 잎이 많으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느냐? 열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기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잎사귀가 이제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거기에 가까이 보시니까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고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이제부터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이 말은 이제 넌 지금부터 죽는다. 이 나무를 저주해서 무화과 나무가 죽게 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뭔가 잔뜩 기대하고 갔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뭐 화날 수도 있고 짜증스럽잖아요. 특별히 이제 더운 날씨에 뭔가 얻고자 갔는데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제 물론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얻기 위해서 가셨는데 열매를 얻지 못한 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이놈 나무에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를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멀쩡한 나무를 이제 고사하신, 즉 이제 말라 죽기까지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이 과연 무엇이었느냐 그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은 단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셔야 될 하나님의 진리가 이 말씀 속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마가복음 11장을 잘 보시면
우리가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교훈이라. 그래서 20절부터 이제 24절까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죽게 하신 이유를 여기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예를 들면 예수님 아침에 그들이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고 20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가면서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질문하기를 21절에 베드로가 기억이 나서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나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하고는 상관없는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23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서 바다에 빠지게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을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것은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들 들어봐라. 이 나무가 말라 죽은 그 사건으로만 놀라지 말고 너희들이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말하면 이 나무가 아니라 이 산도 옮겨질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첫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뭐냐, 우리가 말을 할 때 믿음이 있는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 있는 말을 하면서 산다. 물론 그게 어디까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어느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발표한 것이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평생 살면서 말을 얼마나 하느냐, 13년 동안 말을 한다고 그래요. 물론 몇 살까지 살았는지 그거는 하지만 그걸 제가 보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말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하루라도 말하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그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믿음의 말이든 믿음 없는 말이든 우리는 매일 말을 하고, 말을 안 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말을 안 하고 살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마 튀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해서 우리 못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말을 하는데 과연 그 말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믿음 있는 말을 하느냐 아니면 믿음 없는 말을 하느냐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말을 하지만 과연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말에 우리가 그 내용이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기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냐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미 말씀을 드렸던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질문했지 다른 제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예수님은 너희들도 다 들어봐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곧 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면 우리가 말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참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말이나 함부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말하는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에 조심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 있는 말을 하는 사람과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우리가 성경에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잘못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뭔가 하면은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들을 좀 발견하고 새로운 진리를 알고 새로운 교훈을 좀 받고자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진리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다 새로 말씀을 하셨고 주셨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어떤 진리나 교훈들을 우리에게 추구하고 배우고 깨닫게 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완성된 완전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어떤 것을 찾기보다는 이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던 그 진리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이 진실된 참된 신앙을 갖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 있는 말을 하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을 이제 우리가 종합해서 볼 때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렇게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종살이 하면서 이 이집트에 내려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너들 400년만 이집트가 살아라. 그러면 내가 틀림없이 너희들에게를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나라를 세우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때 아무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한 사람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하든 이해를 못하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번성케 하셨고 인종을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그 나중에도 이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뽑으시고, 모세가 말을 둔하다고 하니까 아론이라는 사람을 붙여서 뭘 만드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의 앞에 이제 저들이 섰습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는가? 내가 너희들을 그곳으로 인도해서 이제 그곳에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나라를 세우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 당시 가나안에는 그냥 아무도 안 사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골리앗과 같은 강한 족속, 7 족속들이 이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그곳에 가서 살아야 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전혀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이제 뽑아서 12명을 우리가 정탐꾼으로 보내잖아요. 여러분, 이게 새로운 얘기입니까? 아시는 얘기입니까? 너무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그저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냐 믿음 없는 사람이냐를 우리가 말할 때 한 번쯤 우리가 보아야 될, 되새겨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는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제 그들이 보고로 와서 보고하기를, 여러분 아시는 대로 10명의 정탐꾼들은 민수기 13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서 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 있는 얘기는 전혀 없고 우리는 불가능하다. 오늘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 백성을 치지 못하려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고 한마디로 믿음 없는 말을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냥 울게 하고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낙심케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민수기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말이, 믿음 없는 한 사람의 그 언어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건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거기 가서 본 것들은 이제 거기에 안악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보니까 그들은 거인이다. 맞습니다. 거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보는 것과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여기 말씀에서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나를 볼 때 내가 메뚜기 같다 그러면 그 사람 뭐예요? 메뚜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아휴 이렇게 못생겼냐, 왜 너는 하는 일마다 안 되냐, 너는 왜 그렇게 못났냐, 그렇게 만약에 매일 거울을 보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믿음 없이 여러분 자신을 계속 그렇게 폄하하고 말하면 아마 며칠 가면 내가 이래서 이렇게 살아서 뭐야 이렇게 못났었네, 그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내 스스로가 나 자신에 대해서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보기에는 어떨 거냐, 더 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거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우리 이집트에 우리 묻을 매장지가 없어 데리고 왔느냐, 우리 이 불쌍한 거 이 자식들 어떻게 할 거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의 갈렙은 이제 저들에게 같은 상황을 봤지만 우리 민수기 14장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매우 좋은 땅이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보았지만 여기 10명은 말하기를 그 땅은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렇지만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이다. 여기 14장 8절에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기 우리를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신다. 이 말은 무슨 말?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 데리고 갈 것이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세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믿음을 가지고 말한 이 말과 우리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메뚜기다 하는 사람과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지만 우리가 결국 믿음의 말을 한 이들이 그들의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못 들어간다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한 사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가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말을 하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 우리를 데리고 그것으로 가실 건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의 말들을 좀 해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정말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바라보고 믿음으로 소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 눈에 내가 손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간다. 가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내가 손에 잡은 거 아니잖아요. 이미 약속하신 말씀만 있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제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듯이, 저는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한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망과 생명의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있는 말을 하면 믿음의 열매를 먹을 것이고, 믿음 없는 말을 하면 믿음 없는 쓴맛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결정은 누가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런 믿음의 말을 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열매를 먹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는데 뭐냐? 자,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말을 하면, 여기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도 어떻게 해요? 얻어지는 게 없어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지만 안 됐을 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은 뭔가? 우리가 입술을 통하여 믿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입술을 통하여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은 그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말을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정말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왜 내가 믿음의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믿음으로 말하면 그것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왜 내 못 받았느냐? 예수님은 그들의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2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너희가 무엇으로 구하는 것을 예를 들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알고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 내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받은 걸로 인정하고 사는 것은 또 다른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요 단계까지 왔으면 또 그 다음 단계까지 조금 더 점프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믿음의 말을 하면 이제 말하는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기쁩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애들이 욕하고 막 그냥 쌍시옷 붙여가면서 말하는 것보다는 좋은 말 하면 이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는 거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그게 한 계단 더 이제 믿음이 업그레이드되기 원하는 것은 뭔가? 믿음의 말을 하면서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너희가 기도할 때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기도했으면 우리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받은 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는다고 하는 기도는 뭘 말하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전부 다 이거 보셨죠? 날씨. 그러죠? 그 날씨 보니까 엄청 덥잖아요. 근데 엉뚱 생뚱망뚱하게 그냥 날씨도 안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오늘 소나기나 한 줄기 쫙 내리게 해주시고, 그때 내가 어디를 가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어리석은 기도를 하는 사람은 없겠죠. 만약에 내가 그런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를 한 사람은 집에서 나올 때 뭘 갖고 나와야 돼요? 그렇죠. 우산을 갖고 나와야 돼. 내가 기도하고 이제 받은 줄로 믿으라니까. 그건 그냥 웃으려고 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하시든 여기가 정말 내가 기도한 것은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가 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벌건된 낮에 비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우리는 내가 기도한 그것이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아니면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1년 후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미 나는 받은 것이라고 믿고, 받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받은 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받은 것과 같은.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 우리가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다는 바람이 없으면 잔잔하지만 바람이 불면 그 파도가 어디서 어떻게 요동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셨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를 이제 응답하시고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나는 이미 받았다, 다만 내 손에 아직 없을 뿐이다, 지금 오고 있는 중이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 더 희망이 있고 뭔가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잖아요. 내 손에는 지금 없지만 내가 기도한 그 제목들이 지금 내게 다가오고 있는 중이다.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여기 말씀하시기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다.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은 줄로 생각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정말 그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고, 단순히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순간 마음은 편하죠. 그러니까 진정한 기도는 내가 평안을 얻기 위한 이례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한 기도는 그 눈에서 눈물을 멈추게 합니다. 우리 사람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믿음 있는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하되 기도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여러분 속에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6장에 가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 저기 남양의 심춘향이가 정말 그 여기 칼을 차고 이 감옥에 갇히듯이 쇠사슬에 묶여서 두 사람이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사람이 갇혀 있을 때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합해져 있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서로 움직임이, 이 사람이 고통스러우니까 왜 네가 움직여서 나 힘들게 하냐,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신라는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더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정말 중요한 몇 가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될 몇 가지 교훈들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들이 바울과 실라가 함께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따로 할 수도 있어요. 한 사람, 바울이 예를 들면 그는 먼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니까 그가 기도할 때 실라가 옆에 들으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이 양반은 지금 이 상황에서 기도가 나오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응? 지금 우리가 내일이면 죽을 사람인데 이 기도가 나오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은 외롭습니다. 우리가 혼자는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문제도 능히 극복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제 성도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교회가 있다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기도하든, 저는 이제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가족들이, 우리가 가정에서 함께 가족들이 여기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듯이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기도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의 말을 누가 들었느냐? 여기 죄수들과 간수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나쁜 것이,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쁘다고 하는 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상황을 만나면 뭐라 그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경질 내고 짜증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뭐가 불평하면 다뜸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저렇다고 얘기하는, 쥐들도 하면서 왜 우리가 하면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 기도와 찬양과 믿음으로 하는 말의 소중함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여기 간수와 이제 제수들이 들었고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지금 여기 쇠사슬이 너무 힘듭니다. 여기 칼 차고 있는 이게 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바닥도 차니까 하나님 빨리 이 상황에서, 이 결박에서 나를 풀어달라고 기도했겠어요? 아니면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한 것은 그 결박을 풀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이것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에 우리가 감사하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즉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기도한 것이지 결박을 풀어달라고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결박을 풀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가 사무실에서, 차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극한 상황을 풀어달라고, 이 결박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되면 결박이든 무엇이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는 뭘 말하느냐? 우리에게 예수님이 정말 믿음으로 말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또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했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되는 일도 있지만 여전히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참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했는데 안 됐어. 왜 안 됐느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용서의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용서의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처신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생각대로 안 되면 항상 우리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게 옳은 건데, 사실은 우리는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안 보이고 주변 환경만 보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만약에 여러분 집에 수돗물에 물이 안 나오면 우리가 수도꼭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수도관을 우리가 봐야 되고, 이게 우리가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은 우리가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왜 내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안 됐느냐, 왜 안 됐을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구를 대적할 것이 너에게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너희가 기도할 때 누구를 대적할 것이 너희에게 있거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평주의자고 평화주의자인 것을 믿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과 참 친하고 싶고 잘 지내고 싶어. 근데 여러분 어때요? 실제로 우리의 삶은 내 생각하고 달리 나는 화평하게 살고 싶고 평안하게 살고 싶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고, 그런데 내 생각하고는 달리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내 주변에, 여러분 가까이에 있게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여기 말씀하시기를 누구를 대적할 것이 너에게 있거든 대적하고 들이받고 그냥 치고받고 네가 이겨라, 그게 아니라 여기 말씀하시기를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너희 범법을 용서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는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손이 짧아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벽이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삽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의지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나에게 믿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내 심령, 내 마음속에 용서함이 막혀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결국은 뭔가 하면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잘못이 아니라, 성경은 그것이 곧 나를 오히려 나를 분노하게 하고 적개심을 갖고 우리가 복수심을 갖게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피해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피해가 되고 내가 더 상처를 받고 내가 더 힘들어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가복음 11장 26절에도 너희가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의 말은 우리가 맺힌 매듭을 푸는 것과 같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듭을 풀어야 실타래를 풀어내듯이 우리가 내 주변의 사람들하고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용서의 말을, 용서를 실제로 행동에 옮길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 우리가 이런 원리를 삶 속에 적용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의 감성적인 요소, 나는 예를 들면 내 생각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내 감정은 그렇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결단입니다. 나는 도저히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사실만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러니까 나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함이 결국은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허물이 용서되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는 믿음으로 잘 살려고 애를 씁니다.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의 삶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믿음으로 말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말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했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나는 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나를 알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허물과 그런 연약함이 우리가 용서되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용서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통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게 하고 우리가 진정 마음의 평안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그 무화과 열매를 먹고 싶었는데 그 열매를 얻지 못한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 나무를 이제 고사시킨, 말라 죽게 한 것이 아니라 그 한 나무의 그 죽음을 통해서, 말라 죽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그 사실을 본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기 원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서 이 나무가 죽은 것 같이 너희도 믿음 있는 말을 해라. 응? 너희가 믿음 있는 말을 하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관계 속에서 용서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곧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고 정말로 여러분이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평안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할 때, 물론 우리가 다양한 일들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 사실입니다. 우리 예를 들면 개인적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우리나라든 지금 뭐 코로나 때뿐만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낙심 중에 있고 우리가 정말 필요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앞에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고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각각의 형편과 이제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해당되지만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가 자신을 보시면서 그래, 맞다, 내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내가 이런 부분들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기꺼이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히 여러분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잠깐 머리 숙이시겠습니다.